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고 살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항상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눈치가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가 방역수칙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혹 실수를 해서 혹은 약간의 부주의에 의해 이런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전부터 원래 교회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오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심하게 비판과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위축되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점차 쉬운 것, 편안한 것을, 그리고 익숙한 것에 점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며 예배에 최우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며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까먹고 흔들리거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죄들과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하거나 더 쉬운 회피법을 찾아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옳지 못한 비방에는 당당히 맞서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쁘게는 세상과 타협하며 협상의 그 식탁에 올라가서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알고 주님을 위해 무조건 우리가 잘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이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즉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사명에 임무를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면서 말씀하신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회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갈 바를 잃은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회개란 관심의 초점을 죄에서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써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금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중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제외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5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명령하시기에 앞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올바른 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지켜나가는 그들을 바르게 산 것을 먼저 칭찬해 주셨는데 교회는 심각한 죄를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에 앞서 그들이 잘했던 이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은 자칫 잘못 들으면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에만 일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문의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학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신학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루는 기에 신학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관심의 올바른 신학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른 신념 체계와 궁극적인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다른 신관과 구별됩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과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죠. 에베소에서도 이 올바른 신학이 정통 기독교를 니골라당으로 알려진 거짓 기독교와 구별했습니다. 니골라당에 관해서는 초기 기독교 자료에 정말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 자료에 몇 가지만 빼고는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성적인 죄와 관련해 있으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등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이야기했던 당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믿음이 아닌 죄에 치우쳐져 있으며 그들의 욕망을 아주 잘 채워주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맞선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복음을 왜곡하고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다면 교회에 몰래 또는 은근슬쩍 끼어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그 교회는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묻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풍부하면서도 성경에서도 아주 바른 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올바르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공격당할 때 우리는 그래서 모르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지하니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잘 알고 있었고 믿음을 위해 강력하게 변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셋째는 에베소 교회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일이죠.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도덕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것과 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 있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올바른 신학으로 복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지만 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칭찬은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신학을 세우지 못한 탓에 그런데 회개하라고 꾸짖음을 듣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도 달리 버가모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교회에 침투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버가모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라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죠.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연이어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진지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고 죽은 영혼이었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딱 중간. 차라리 차가우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혹은 너무 뜨거우면 따뜻하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지근한 상태는 어느 곳 한 곳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죠. 차가운 물은 상쾌하게 하고 뜨거운 물은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적지근하지 말고 차갑든 뜨겁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한때 그들의 뜻과 마음을 환히 비추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하게 행동하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듯했지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었고 예배와는 별개로 살았습니다. 말씀과는 별개화로 살았죠.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던 사역은 기독교가 아니라 세속적인 도덕주의에 그치고 마는 아주 얕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촛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격이 될 거기 때문이죠. 이 촛대는 세상에 대한 빛을 상징하시는 유일하신 참된 빛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빛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시록은 2장 3장을 읽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궁금하게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선한 모습은 요한교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보가모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마음에 끌렸고 두아다라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어떠한 면에서도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들여다보며 그 믿음 없음에 고개를 젓기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 교회들과 우리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거리가 멀지만 경험 측면에서는 멀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 골똘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정직해지면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게을리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열정을 쉽게 놔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악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언젠가 하실 일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잡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세상에 찔러 쪼개는 주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촛대는 다른 데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이들에게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식지 않고 뜨거운, 그래서 남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감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